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위기를 돌파하는 힘, 긍휼의 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그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위기의 집합소입니다. 세상 모든 곳에 위기의 요소가 산재하죠. 집안이든 집 밖이든 안전이 보장된 곳은 없습니다. 날마다 보도되는 뉴스가 늘 새로운 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질 정도로 이 세상은 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교육, 환경, 사회 등등 어느 것 하나 위기 상황이 아닌 것이 없어요. 특히 현대는 코로나로 인해 불확실성에 고조된 초위기의 시대입니다. 감염의 위기, 고립의 위기, 비대면의 위기, 제재와 통제의 위기 등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위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코로나로 큰 위기는 비대면 예배로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신앙이 이제 느슨해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돼요? 아유, 교회 안 가도 돼. 비대면으로 드리지 뭐. 그러면서 틀어만 놓고 내가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모든 신앙인들을 잡아뜨리려는 게 사단의 계략이야.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죽으라 현장 예배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모습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있잖아요.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야, 처음에 마스크를 끼고 앉았는데 무슨 나서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마스크를 빼잖아요. 그러면 뺀 모습을 보면 그게 또 이상해. 눈 없는 나라에 눈 하나가 있으면 그게 이상해지는 것처럼 사람은 참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 소독과 살균은 타인을 배려하는 매너가 됐죠. 비대면 예배, 비대면 수업, 비대면 연주회, 비대면 회의 등의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었고 코로나 백신, 코로나 자가진단, 신속 강원, PCR 검사 등 이거는 온 국민이 거쳐야 되는 아주 필수 과정이 됐어요. 아직도 오미크론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누적 확진자가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왜? 방에 고립됐으면 걸릴 이유가 없지. 일을 하면서 누구를 만나든지 뭘 하니까 이게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오미크론 걸린 사람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은 100년 만에 가장 많은 감염자를 만든 질병으로 분석되기도 했습니다. 초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받아야 돼요. 거센 풍랑 속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속절없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도 요동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풍랑이 닥친다 해도 모른 채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기 앞에 강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위기를 여유 있게 넘어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반석 위에 세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말씀 중심에서 기원합니다. 위기는 인생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위기 때에는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내면의 기질이 나타나요. 속 사람의 성숙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을 당해봐야 이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가 어딘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황미화 권사님이 남편이 암병이라는 소리를 듣고도 그날 그냥 즉각 와서 죽는 소리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하면서 예배드리고 그 영혼을 케어하고 이 모습을 보면서 야, 그동안에 쭉 쌓아왔던 이 영성 훈련이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내면의 천국을 이루었구나. 감사하다.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해. 여러분 모두가. 왜냐하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 우리가 뭐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확 던져놓고 한 날 괴로우면 그날로 족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암병 환자가 더 오래 살 수 있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강도 만나, 갑자기 교통사고 당해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암 선고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주변을 정리하고 기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면 그건 가장 큰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오면 암병도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나무는 매섭고 세찬 바람이 부는 한 겨울이 돼서야 그 푸르름을 알 수 있듯이 치명적인 위기 앞에 성도는 영성의 진가를 드러내게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사람이 늘상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어느 상황에서는 누구나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테스트를 받는 순간입니다. 그랬어요. 위기는 좌측 우측으로 나누어지는 갈림길입니다. 이때 언제나 속성품이 드러납니다. 만약 위기가 지난 다음 그 문제를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때 우리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골치 아프게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에는 심판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인생에 닥친 모든 위기 속에서 자기 내면을 봐야 돼. 위기 앞에 드러난 염려와 의심, 두려움과 절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위기의 때를 성결의 때로 삼아야 됩니다. 위기의 때 더욱더 적극적이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되고 위기 속에서 더욱 절실하고 깊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42편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절대로 주를 보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급하고 정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요 형식적인 예배, 시간 때우기 바빠요. 시간 재기 바빠요. 그런데요 내게 갈급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거 시간 안 봅니다. 성령에 쫙 빨려 들어가서 10시간 20시간 그냥 매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제가 부흥회 다닐 때는요 하루에 20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하루에 20시간 설교, 밥 한 끼 먹었어요. 밥 먹을 시간 없었어요. 그래도 목이 쉬니까 사우나는 꼭 갔어야 돼요. 사우나 가고 그리고 2시간을 자는데 이 2시간 자는 게 자려고 두면 그동안에 여기서 설교 7시간 8시간 한 타임에 하는데 화장실을 안 가요. 근데 자려고 딱 놓으면 그때부터 20분 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자꾸 가니까 거의 잠을 안 자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 나이 같이 보입니까? 주름 하나도 없어요. 잠을 안 자고 살았는데도 미인은 잠을 오래 잔다 그랬잖아. 나는 잠을 안 자도 미인이야. 왜?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게 1시간만 자도 10시간 잔 효과를 보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이던 나의 삶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길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리 와. 내가 너를 고쳐줄 거야.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며 헤매이던 나의 삶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내 주 예수 찬양하리. 고난 중에 찾아오사 위로하신 나의 주님. 가장 귀한 내 주 예수 찬양하리. 나의 사랑 나의 주님 영원토록. 진짜요? 찬양하리. 세상에서 잘 나갔어요. 저 정말 25, 6년 전에 저 용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었어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확 열어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해주셨어요. 제가 여기서 서 있는 이 모습이 제가 그때 가장 싫어했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여기서 여자가 설치는 거 제일 싫어한 제가 누구보다도 더 설치고 있어요. 이제 와서는 저는 뭐라고 고백하고 싶냐?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할렐루야, 여기까지 와야 되겠다.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걸칠 필요도 없이 아주 영재 교육을 받아서 아기 때부터 영역을 행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저의 이 삶이 가장 보람되고 가장 값지고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순이라 그래요. 이순이가 누굽니까? 난 몰라. 세상의 모든 걸 거머쥐어도 그 안에 평강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세상의 부귀명예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이건 허당이에요. 왜? 이 땅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들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라고 할지 몰라. 도적같이 오셔. 그러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름 준비해놨다. 이거로 충분히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들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자입니다. A.J. 슈발터는 매우 겸손하고 신실한 음악 교수로 유명했습니다. 1887년 어느 날 그는 매우 슬픈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가 가르쳐서 내보낸 2명의 제자들이 함께 아내를 잃었다는 소식이에요. 이 두 제자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슈발터 교수는 그들에게 위로할 말이 없었어요. 그는 성경을 펼쳐들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 구절들을 갖고 슈발터 교수는 합창곡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남편을 잃어도 어떤 환난이 와도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은 위기를 선용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속에 오직 믿음으로 이겨낼 때 소망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죽은 믿음은 위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조금 믿음은 시한부 믿음입니다. 시한부. 어느 정도까지는 혼적인 안정감을 줄지 모르지만 영적인 저력이 필요할 때는 맥이 없이 풀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앞에 질병의 위기는 겸손의 기회가 되고, 관계의 위기는 깨어짐의 기회가 됩니다. 굳건한 믿음 앞에 물질의 위기는 내려놓음의 기회가 되고, 환경의 위기는 영적 도약의 기회가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위기를 돌파하는 힘을 받고 위기의 때 영적 성숙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크기만큼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의 깊이만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을 갖지 못하면 모든 문제의 무력함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영적으로 도약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위기의 순간에 악한 영의 참소와 조롱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의로운 오른발로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세상 일에 실패했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믿으십니까? 우리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믿을 분 단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여러분의 가족도, 그 사랑하는 부모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부모도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어.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24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야.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봐. 제가 제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완전히 미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할 테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주세요 던져놨는데, 우리 아이들 두 아들이 너무너무 이쁘게 커서 저는요, 막 입만 벌리면, 쟤들만 생각하면 기쁨만 나와요. 감사가 넘쳐요. 열심히 키워도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 던져놨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멋진 작품으로 세워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에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 오늘 시간에 이런 고백으로, 이런 결단으로 나가시면 우리를 묶이는 중학의 결박, 우리 가정을 묶이는 결박이 저절로 풀어지고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긍휼의 힘을 받고 위기의 때를 긍휼로 돌파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더욱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을 실천하여 긍휼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가정의 위기, 교회의 위기, 사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앞에서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긍휼 안에 위기를 돌파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들이 참 많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근원적이고 영구적인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입어야 돼.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미래의 문제 등등 모든 문제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때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더욱더 긍휼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중 하나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의 큰 갈래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천적인 사랑, 행동하는 사랑,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긍휼, 이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인데요. 라함은 긍휼이란 뜻도 있지만 자궁이란 뜻도 갖고 있어요. 자궁은 아기가 뱃속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곳이죠. 아이를 임신한 엄마는 항상 자궁 안에 있는 아기를 생각하고 아기를 보호하죠. 이것이 긍휼입니다. 자기 몸 안에 있는 아기처럼 소중히 생각하며 돌보는 것. 또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요. 이는 귀여워하다,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 자비를 입다, 자비를 베풀다, 자선을 행하다, 연민의 정을 느끼다, 불쌍히 여기다, 인정 많다,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다, 봉사하다, 용서하다 등의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행위는 용서해주며 위로해주며 고통을 경감시켜주며 치유해주며 회복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긍휼은 영적인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사랑은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육적인 사랑은 조건적인 계산적인 사랑이지만 영적인 사랑은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입니다. 육적인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고 정복하려고 들고 상대방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만 영적인 사랑은 누군가의 참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고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자기를 깨뜨리고 헌신을 자청해서 상대의 필요를 채우려 하고 이를 통해 상대의 영혼을 살리려고 합니다. 긍휼은 이러한 영적인 사랑을 기반하여 나타나는 자비입니다. 우리 막내 우리 성민이가 이 긍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긍휼의 사랑이 엄청나게 커요. 항상 모든 일에 상대방을 먼저 봐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랄 만큼 제가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아기 때부터 자폐아를 케어하고 고3 때도 자폐아를 케어하고 그러면서 그걸 티도 안 내고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저런 애가 또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천사로 소문이 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가진 인생을 긍휼과 자비로 축복하십니다. 시편 18편 25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칼을 좀 빌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이 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옆집 사람이 안 빌려줬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반대로 옆집에서 칼을 빌리러 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칼을 빌려줘라 그랬어요. 이때 아들은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들은 며칠 전에 그 집에서 칼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우리도 빌려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다고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복수다. 저 집에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고 말하면 이건 증오란다. 그러나 거절당했다는 것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칼을 빌려주면 이것이 곧 긍휼이란다. 할렐루야. 긍휼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보면 직접 찾아가 가족을 돌보듯이 도움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민감하게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필요를 살피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타인의 입장에 놓고 그 사람의 감정에 동화되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를 구체적으로 돕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긍휼은 자기 의로 동정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 영혼의 입장이 돼서 오로지 하나님께 그 영혼이 인도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심으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군중을 오병이어 의해 기적으로 먹이셨잖아요.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긍휼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억지로 자신의 의지로 긍휼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신이 입은 긍휼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받는 사람으로 긍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특히 위기의 때에 더욱더 긍휼의 정신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마치 초대교회 같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와서 먹고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지만, 있는 사람이 또 헌금을 낸 거로 그거로 또 함께 생활하며 이렇게 사는 교회 아닙니까? 아름다운 공동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 때에 더욱더 기적적으로 이기적으로 돌변하잖아요. 전쟁이 난다는 소문이 들리면 사람들은 어때요? 앞다투어 생필품 사재기를 막 합니다.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자기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 앞에서도 자기 안위만 생각하고 공동체의 심각한 사안 앞에서도 자기에게 미칠 피해만 걱정합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생각해? 누굴 돌봐? 라고 생각하고 인색한 자세를 고집하죠. 예수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긍휼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헌신 봉사를 한다 하면서도 긍휼한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긍휼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본질이 빠진 비본질에 치우칩니다. 율법 준수에는 열을 올리면서 영혼 사랑은 잊어버립니다. 성장과 부흥을 추구하지만 성결과 성화는 무시합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만족을 얻는 일에 열을 올리지만 영의 만족을 얻는 일에는 무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5절,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소년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므로 이 긍휼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도취되어 무죄한 자를 정죄하고 영혼구원에 대해 무관심했어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로 하다 보면 긍휼은 사라지게 됩니다. 긍휼이 사라진 공동체는요, 본질이 사라져버려요. 형식만 남게 되는 거예요. 조직적인 형태로 굳어지고 사랑이 메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남게 되죠. 오늘 우리는 긍휼이 빠지면 모든 경건생활이 타락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긍휼이 없는 기도는 오만이 되고, 긍휼을 잃어버린 충성은 자기 의가 됩니다. 긍휼이 없는 지혜는 성결하지 못하고, 긍휼이 부족한 분별은 곧 판단으로 치우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행위에 긍휼을 동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마태복음 12장 7절로 12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손을 내밀라 해서 고쳐줬잖아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긍휼의 힘으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니라 그랬어요. 쉬운 성경에는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몹시 당황했습니다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을 믿고 따르던 부하들이 돌변해서 돌을 들어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동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에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 이 일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과거에도 크고 작은 위기가 있었지만 믿고 따르던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을 거죠.
그런데 이 위기는 다윗의 잘못으로 초래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시글락에서 1년 8개월 동안 숨어 지내던 중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하들과 전쟁을 하러 나간 사이 아말렉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다윗과 부하들이 살던 집을 다 불사르고 그들의 아내와 가족을 다 사로잡아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다윗의 두 아내도 잡혀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이러한 위기는 애초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였어. 그래도 다행이지,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싸우게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왕의 부하들이 아무리 제가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에 자기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하고 싸우면서 지금 쫓겨온 건데 그 사람을 우리 군대 장관으로 안 됩니다. 그 사람 데려가면 안 돼. 배신 때립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갔다가 거기서 모면하고 왔는데 와보니까 세상에 그 사이에 싹 다 이렇게 불살라버리고 가족들을 다 잡아간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국가적 영웅이 되었지만 이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잖아요. 다윗은 끈질기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피해서 결국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자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갈 생각을 한 거야.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버려요. 사무엘상 27장 1절 2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어요. 다윗은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성경은 다윗의 결정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독단적인 결정이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음을 밝히기 위해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고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아야 돼. 멈추라면 멈춰야 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삼으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세상으로 나가면 실패와 파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중년이 들자 나오미는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 모압 땅으로 갔지만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상실만 경험했잖아요. 룻기 1장 1절로 5절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하나는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룻은 끝까지 엄마를 쫓아서 보아스를 만나 다윗의 조상이 됐어.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요, 나오미가 우리가 잘못 났다, 그냥 우리 고향에 있었어야 되는데 감옥을 피해서 여기 왔던 것이 잘못이다 고 회개하고 창피하지만 다시 고향으로 와서 모든 게 회복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땅에 거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추적에 이제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적국으로 피해서 적국의 왕 아기스를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완전히 자아를 내려놓지 못했을 때 일시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판단을 의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깨어짐의 시간을 허락하시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는 대신 아기스 왕에게 살 곳을 구했고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란 땅을 줬어요. 사무엘상 27장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랬어요. 일순간은 다윗이 아기스의 도움을 받는 듯 했습니다. 아기스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1년 4개월을 블레셋에 살면서 자기 가족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잘 거느렸어요.
다윗은 아기스 왕을 의지하면서 아기스 왕이 보기에 다윗이 아기스의 충신이 되겠다고 생각하게끔 행동을 했어요. 사무엘상 27장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랬어요. 그렇게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블레셋 군사처럼 변해가는 듯 했어요. 급기야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일 때에 아기스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상대로 싸울 것을 명하기까지 했잖아. 하나님의 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 골리앗과 맹렬히 싸움을 벌였던 다윗이 졸지에 적국의 군사가 되어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울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상대에서 싸우라는 아기스 왕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못한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겠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행동할 때 처음에는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 파멸의 길이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호위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의 말이 되겠어요 그게? 다윗을? 근데 그 정도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블레셋 군사 중에 하나가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울 뻔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가 거주하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본문 1절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온 그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다윗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 성읍은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잡혀갔어요. 졸지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된 다윗은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거기에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랬어요. 다윗은 사랑하는 가족과 집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얻었던 신임도 다 잃어버렸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족이 다 사로잡혀갔음을 보고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윗은 순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믿음은 이 위기의 때에 빛을 발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크게 다급했던 다윗은 인정에 호소하며 애걸복걸하지 않고 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이전에 다윗은 자기 맘대로 블레셋으로 도망갔지만 이제는 여호와께 묻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명쾌하게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중심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는데요,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보다 더 큰 아우성과 잘못된 음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성으로는 나를 비우는 거야.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셔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지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다윗은 그와 함께 한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말렉을 추격한 다윗은 사람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상 30장 9절로 10절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을 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더라 그랬어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야 200명 빨리빨리 일어나 정신 차려 따라와 이럴 텐데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간 거야.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아말렉을 추격하러 떠났습니다. 당시 다윗과 함께한 군사는 600명이었는데 아말렉은 잔인하고 흉악한 족속으로 이름났기 때문에 아말렉을 상대하기에는 60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200명 군사가 피곤해했어.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에 3분의 1이나 되는 군사들이 포기하고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피곤한 200명을 쉬게 했어요. 그리고 400명만 거느리고 출발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의 숫자와 사람의 능력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기를 결심한 거죠. 다윗은 싸움의 승패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연연하지 않았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러다가 길가에 병든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지금 다윗은 길가에 쓰러져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신경 쓸 상황이 아니잖아. 지금 일초가 급한데 한시 바삐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아내와 자녀를 구출해야 될 그 절박한 상황이에요. 또한 다윗이 병든 나그네에게 먹인 양식은 아주 소중한 군량미입니다. 근데요, 다윗의 군대에게 생명처럼 귀중한 것을 먹이면서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자선을 베풀어 준 거예요. 자선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병든 나그네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였어. 멋있잖아요? 그 와중에 사무엘상 30장 11절로 12절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더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였고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은 바쁘고 절박한 그런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정신을 잃은 영혼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어떤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계산 없이 생명을 살리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고 보니까 애굽 소년이자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키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는 병이 들어 주인에게 버림받았어요. 13절로 14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 소식통이에요. 소식통. 아말렉 주인은 병들어서 노동력을 상실한 종을 버렸어요. 이 종을 치료해주고 먹을 것을 주는 등 보살필 경제적인 가치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물건을 버리듯이 가차없이 사람을 버렸어요. 그러나 지나가던 다윗은 긍휼한 마음으로 그를 살려줬습니다. 이에 소녀는 감동했어요. 주인도 나를 버린 판국에 시글락을 불살랐는데 우리가 원수잖아, 원수. 근데 나를 살려줬어 지금 다윗이. 그는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덕분에 다윗은 쉽게 아말렉 군대를 찾아 섬멸하고 잡혀간 아내와 자녀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어요. 만약 다윗이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정신이 팔려서 쓰러진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면 오히려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을 허비하고도 아말렉의 주둔지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긍휼한 마음으로 한 사람을 살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형통의 문을 여셨어. 오늘 우리도 순수한 사랑의 동기로 긍휼의 힘을 나타내야 됩니다. 긍휼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히 맺힙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긍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긍휼한 마음은 그 자체가 복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극치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을 담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이 긍휼은 현재적인 보상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화내는 것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오히려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또 긍휼한 마음을 품고 긍휼히 행할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적극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포쇼의 입을 통하여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 그래서 바울은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긍휼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다는 그 자체에 즐거워하며 긍휼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돼.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임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즐거움으로 우리 긍휼을 베풉시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때에 더욱더 긍휼의 힘을 나타냅시다. 나만 잘 사면 된다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긍휼의 힘을 발휘합시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늘문이 열리고 형통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축복하시고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위기를 돌파하는 긍휼의 힘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충만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